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10장 20절이고 요절은 10장 20절입니다. 우리 1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우선순위와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우선순위와 기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 진짜 훌륭하다, 정말 생각 잘했다, 그러면 즉각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십니다. 58절을 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서 굴, 집, 머리 둘 곳은 쉴 수 있는 곳을 가리키고 삶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삶의 안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삶에 안정이 없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사람은 그러한 각오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삶의 안정이 없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치솟는 전셋값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59, 6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가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 지금 이렇게 길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그에게 말씀합니다. 60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여기서 앞에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고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적으로 죽은, 정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장례보다도 하나님 나라 전파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죄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따라서 세상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 더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마치 이제 장의차가 있잖아요.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장의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라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119 응급차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장의차보다는 119 응급차가 도로 위에서 더 우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보다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이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더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족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62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손에 이렇게 옛날에는 소가 쟁기를 끌었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은 앞에 소가 뭐 제멋대로 가게 되고 또 삐뚤삐뚤 가고 그러면 밭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땅을 고르게 일정하게 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손으로 잡았으면 어때요?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제대로 못 가겠죠. 그리고 이는 맞는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족을 작별하는 그 일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여기셨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족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과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가족에게 매이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의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정에 매이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나서도 자꾸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거나 또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뒤돌아보고 이러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나 가족과의 인간관계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황 논리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매우 가치가 있고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대가가 따르고 아픔과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픔과 희생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걸까요? 10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었습니다. 여기서 추수란 전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가 뭐라고요? 전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추수입니다. 즉 전도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전도를 해야 할 대상들은 참 많은데 전도할 일꾼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 즉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추수할 것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추수할 일꾼은 매우 적습니다. 복음의 일꾼만 많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즉 내가 복음 전한 전도자로 캠퍼스와 직장에 나아가야 하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으며 어린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70인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이 어린 양처럼 약하고 무력했습니다. 반면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리처럼 싸납고 거칠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렇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이리에게 어린 양들이 잡혀 먹힐 것 같습니다. 어린 양 이리들에게 가서 이리 형제님, 이리 자매님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과연 이리들이 회개할까요? 아마 어떤 이리들은
자식 웃기고 있네 하며 어린 양을 잡아 찢고 먹어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70명 제자들에게 즉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싸나운 적대적인 이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무언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대는 이제 돈 주머니죠. 돈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자기를 보호할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양들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또 여기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아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 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70인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0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평화가 뭘까요? 평안은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적대감이나 대립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마음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적대감이나 갈등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이제 사람들에게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평안과 기쁨을 팔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을 살 수 없어요.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먼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제자들은 돈도 전대가 돈 주머니죠. 돈도 안 가져가고 또 배낭도 안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제자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들을 대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이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한 집에 오래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패 끼치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용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에 대해서 일꾼들이 먹고 마시는 것, 나아가 일꾼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책임지는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사람에게 미안해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일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도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죠.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곧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지역 이름들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신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들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지역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인데,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 곧 전도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결국은 저주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제자들은 평소 12 제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메이저리그라면 자기들은 마이너리그인 것 같았습니다. 12 제자에 비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귀신들도 제자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0인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은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면 귀신이 항복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항복하는 귀신의 수가 적으면 우리는 기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기뻤다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지 않겠어요? 귀신은 많이 쫓겨날 수도 있고 조금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쫓겨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귀신이 쫓겨난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또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귀신을 조금밖에 쫓아내지 못하거나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면 우리는 귀신이 항복하든 안 하든, 귀신에 항복하는 귀신의 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겠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열매가 많고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또는 열매가 없으면 실패감이나 열등감에 빠짐으로 내면이 기쁨을 잃고 평화를 잃고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산 결과 학교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는 취직이 잘 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거나 또는 인간 조건이 개선되고 또는 전도의 열매가 많으면 기쁘죠. 하지만 한편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실패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쁩니다.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도 받고 취직도 잘 되고 연봉도 인상되고 또 승진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또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적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유나 결과나 어떤 성과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되면 교만해지거나 잘 안 되면 열등감, 실패감에 빠져서 결국은 어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열매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외적인 성공과 열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고 죽은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죠. 이게 다 구원에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어떤 외적인 열매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성공이나 열매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자체를 기뻐하면 어떠한 외적인 상황과 형편에도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 자체와 또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거나 실패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열매나 성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이 근본적인 이러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기쁨, 항상 있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자체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외적인 열매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이 근본적인 기쁨으로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그리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몹쓸 죄라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외적인 것 사람들과 비교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열등감과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